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그 배경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 37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430년의 그 기나긴 세월을 이제 끝나고 그 밤에 이제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라. 그 밤에 6월절 예식을 6월절의 음식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밤만 지나면 이제 그 다음 새날이 출애굽하는 그날이 오는 것이죠. 자,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복음 받고 우리의 지난 흑암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어 빠져나오는 그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좀 또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 수첩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제목 자체가 조금 아우 열받아. 우리가 이제 기분 좋을 때 이런 말 하지 않죠. 기분 좋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뭔가 어떤 심각한 혹은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들었거나 느꼈거나 아우 열받아. 사실 이게 안 좋은 말, 우리 입에서 가능하면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질이 좀 급한 분일수록 이런 표현을 이제 또 할 수밖에 없고, 또 성질이 조금 유순하고 조금 이렇게 느긋하고 하면 아무리 열받는 일이 있어도 속으로 삭히고 또 속으로 그것을 그냥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지 겉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내뱉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언어에서 조금 정화된 그런 언어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자,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이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때로는 열받는 일, 짜증나는 일, 어려운 일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당연하죠. 자, 흑암 문화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또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나 중심의 본성은 그냥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열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들면 짜증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 원치 않는 어려운 그런 일들이 터지는 것으로 인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혹 그런 일이 다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짜증나는 일도 있고 열받는 일도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은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있지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모든 생각 속에는 내가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 이런 것들을 다 모두어서 기도로 바꾸는, 기도로 연결하는 가장 기본 같지만 사실은 어쩌면 그게 다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과도 다 연결이 되어져요. 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각나는 거, 좋은 일이든 또는 안 좋은 일이든 무엇을 봤든 들었든 느꼈든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연결하고 기도로 바꾸는, 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또 여러 다양한 결의 복잡하고 얽힌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안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기도예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지만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특징이 뭐냐? 어떤 여정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 가는 순례의 길 속에 당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기도 속에 힘을 가지고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기도, 그게 우리가 가는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자, 그래서 온갖 여러 가지 일들, 내 마음속에 오는 감정, 생각을 모두가 다 기도로 연결하는, 기도로 바꾸는, 그게 영적 DNA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DNA,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 기도 속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영적인 DNA. 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해하시고, 자, 오른쪽 출애굽 빛으로 들어가는 시작. 조금 이제 제목이 좀 어려워요. 출애굽 빛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다시 좀 제가 제 설명을 한다면, 이제는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의 그 생명의 빛, 생명의 은혜 속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시작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자, 서론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올바르게 바르게 들어야 하나님의 계획도 바르게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나 혹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어져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으로 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저들에게 내가 답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당연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말씀을 받으면서 발견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답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할 때 주셨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첫째는 숨겨진 이유를 찾아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여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 숨겨 있는 비밀이 뭐냐? 제가 오늘 찬송가 268장 했던 것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430년이, 말이 430년이죠. 빠져나올 때 결국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양의 피를 발랐다. 그 양의 피가 짐승의 양의 피지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지금 예표하는 그런 의미로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에서 나오는 숨겨진 비밀, 숨겨진 이유가 뭐냐?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비밀은 다른 게 없고 양의 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나갑시다. 그 수많은 60만 대군이 대모를 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큰 무력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청산해서 끝냈어요. 이게 숨겨진 비밀이에요. 숨겨진 이유. 자, 그렇다면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나왔는데,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해요.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나오고 난 이후 뭐냐? 하나님은 양의 피를 발랐느냐? 그렇다면 그 양의 피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복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나와서도 세상, 흑암, 영적 문제, 영적인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 신분 속에 주신 축복, 권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의 축복을 먼저 누리기 전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와 지금도 전 세계 237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양의 피에 바른 그날, 그리고 그 이후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자, 이 숨겨진 이유를 우리는 잘 오늘 아침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회복의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어떤 회복의 그날이냐? 자,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광야 생활을 갑니다. 아니, 직선거리로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 아니겠어요? 직선거리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암만 그냥 놀면서 그냥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가고도 남는 거리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걸리는데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오게 되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오는 거기까지가 약 2년이 걸려요. 2년.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12지파의 대표들을 모아서 12정탐꾼이 가나안을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보고가 어떤 보고였죠? 결국은 불신앙적 보고, 그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 기뻐서 통곡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도 없는 저 땅, 그러니까 뭘 놓쳤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믿었던 그대로 38년을 광야에서 빙빙빙빙빙빙, 그건 그들이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 그냥 믿었던 대로. 결국은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언약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었던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후대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자, 이런 이야기. 그래서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미 신분은 바뀌어졌는데, 이미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결국은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요. 이걸 우리가 못 누리고 산다면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또 영적인 노예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또 들어가는, 근본 문제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중심이 늘 나 중심, 세상 물질, 세상적인, 그리고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이에요. 뭘 잃어버리면 그러느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리지 못하면 그렇다는 사실. 자, 그래서 완전한 신분과 권세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언젠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그날, 신분과 권세 이미 주셨음에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능력, 자, 이 자체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자, 사실을 또 기억하시면서, 자, 결론. 자,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면 그 회복하는 길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지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못 누리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 왜 우리는 못 누리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누렸는가? 왜 그렇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언약이 희미하면 그래요. 언약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언약이 희미하면 흔들릴 수밖에요. 자,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져야, 아, 복음의 능력이 이거구나 할 텐데, 복음의 능력을 그냥 이론으로 아니면 들어서 잘 모르니까 흔들릴 수밖에요. 아니면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각인뿔이 체질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못 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받은 이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직도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각인뿔이 체질된 것들을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고 치유하는 이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모든 생각들을 기도로 바꾸고 기도로 연결하고 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적 DNA를 바꾸는 길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그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데, 자, 지금 와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왜 주셨는가? 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거, 당연성을 기억하셔요. 당연성. 그래, 당연하지. 당연히 올 곳이 왔지. 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 당연성을 이해하셔야, 인정하셔야 그 다음에 답이 되어져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문제의 원인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의 원인을 먼저는요, 가장 먼저 이렇던 저렇던 남이 잘못했던 뭐 했던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서 당연성을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필연성.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필요로 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필요로 하시는, 내가 여기에서 그럼 무엇이 내게 가장 필요하단 말이냐, 지금 이 시간에. 아니면 하나님은 내게 이런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당하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절대성, 절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연결되다 보면 결국은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결국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으로 나의 신앙과 믿음은, 내면의 영적인 근육은 든든해지는 거예요. 자, 결론. 그래서 오늘도 정말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그 안에 주신 신분과 권세, 오늘도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그 힘을 얻는, 또 그 축복을 누리는 또 귀한 이 아침의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일부 강단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보면, 도대체 그는 누구시냐?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질문을 해야 돼요.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냐? 자, 그분은 누구시길래 내 인생과 나와 그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여기에 답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누구시냐? 책 한 권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책 한 권 쓴 것이 없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이 지구촌에 최고의 많은 책이 나왔고 베스트셀러, 이게 성경이에요. 베스트셀러. 자, 더 나가서는요, 그분을 소재로 한 영화, 음악, 어떤 미술, 그림요, 최고의 세계의 걸작품들은 다 그분의 소재로, 그것들이 다 세계의 최고의 어떤 걸작품들로.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분은 책 한 권 쓴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누구하고 한번 싸운 적도 없어요. 어느 나라를 군사를 동원해 쳐들어간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정복한,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아니 그분이 누길래 역사가들이 그분이 태어난 그 해를 기점으로 하여 BC, AD 이 지구촌의 역사가들의 역사의 기점을,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길래?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그분은 예언된 분이요, 이미 오시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이 이런 분임을 알려주시고 그분 속에 있는 그 능력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누리는 기도, 당연한 거예요. 신분 누리는 기도, 393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 의미, 신분 누리는 기도예요. 권세 누리는 기도, 권세 기도, 신분을 기도 속에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그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흑암과 싸워 승리하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게 주님의 계획이요, 바라는 바요. 자, 2부. 자, 그렇다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요. 그 시대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시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럼 그 시대의 문제에 답을 주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나의 영적인 DNA를 바꾸는 393의 기도, 복음 누리는, 신분 누리는 기도와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로 태어난 우리 DNA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태어난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육신적 DNA는. 그러나 영적인 DNA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어떤 DNA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DNA로.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 영적 DNA가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를 계속 기도로 그 시간표를 갖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자, 세 번째는요, 실제 권세를 사용하면서 이 기도 속에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늘 응답을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진짜 기도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응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응답이 오면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오면 기도 안 할 건가요? 기도는요, 응답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성삼위 하나님 자신을, 보호자의 그 능력, 축복, 그 보호자의 그 영적인 힘을 누리는 자체가 기도예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 속에 내가 담겨 있는 자체가. 자, 예를 들어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전도자로.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그것 기도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연약할 때 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연약한 이것 때문에 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더 이상 자신의 질병 놓고 기도하지 않냐고, 오히려 연약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더 임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바울이요, 세계를,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길을 닦는. 바울은 응답과 상관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기도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응답과 상관없이,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낙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온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는 여러분, 응답 그냥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누림 속에 끊임없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세상을 이겨가고 문제를 정복하고 결국은 승리의 답은 누가 얻느냐? 그 사람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아우 열받아,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열받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생각을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연결하고 기도로 바꾸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평안,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이 혹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순간순간 하늘 보좌를 향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그 능력을 내 안에 늘 쌓는, 채우는 그런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길 원하오며,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을 바라보며 보좌의 능력과 축복과 큰 은혜의 역사로 오늘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모든 죄 백성들의 심령 속에 오늘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힘 가지고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으로 승리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힘든 일을 맞이하여 많은 또 혹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고 소망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지금의 환경을 오히려 더 능력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